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입니까? 네,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12제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이 운동회가 있으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천군, 백군 이렇게 나누었듯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었고 하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이란 오직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덕을 보기를 원했지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라가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직업도 버립니다. 가족도 버립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집을 지어야지, 그런 모든 꿈들조차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요?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들이 곧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정확하게 모두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남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실한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업상으로 볼 때에 어부들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너무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마지막에 어떤 영광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기초석이 되어져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런 영광을 제자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대표적인 사람 12명을 꼽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12명을 가리켜서 흔히들 12제자 또는 12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12사도의 명단에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12사도의 명단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공관복음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원래 그의 부모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yes, 부모님 말씀에 하고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겠다 해서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마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모든 부모님들 마음속에 참 좋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보편적인, 이 동네 가도 시몬이 있고 저 동네 가도 시몬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례로 이 예수님의
그 제자 12명 가운데서도 이 시몬이라는 동명이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열심당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 중에도 시몬이 들어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렇게 고심하고 기도하면서 지었던 그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시몬에게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가 어느 날 급히 막 달려오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흥분된 목소리로 하였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영어로는 그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 할 때 그 기독, 한문의 기독도 역시 이 그리스도를 번역한 것이 되겠죠.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주신 바로 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부어준 그런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신 그러한 이 구원자를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오시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가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많은 문제들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표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이 걱정, 저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묵직하게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한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어 주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건져내어 주실 것을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을 간절히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드레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시몬이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보자. 그런 분이라면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겠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딱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고, 부모님이 불러준 대로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좀 바꾸자. 뭐로요? 게바로 바꾸자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죠. 보통은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집사님, 아이고 아니에요. 난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 상처가 많아요. 우리 부모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본인은 마음에 들었는데 이 타이에 의해서 이름이 게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게바는 언어로 따지면 아람어에 속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원문이. 그런데 가끔씩 이 아람어가 툭툭 튀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느냐면, 이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굼, 이것도 아람어고요. 또 그 유명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네 번째로 하셨던 그 가상칠의 네 번째 말씀도 사실은 아람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 옆집에 살고 앞집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을 때 사용했던 모든 이 말들은 바로 이 아람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어 안 썼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역사가 지나면서 그냥 죽은 언어, 사용하지 않은 언어가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제주도에 만약 관광을 갔을 때에 우리 보고 혼자 없어 얘? 하고 폭삭 쏘가쏠까? 이렇게 말하는 제주도 사람들 봤습니까? 굳이 웃기려고 한번 이렇게 따져보면 관광 가이드가 한마디 가르쳐 주시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표준어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고 앉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귀한 말씀도 실제로는 이 아람어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시리아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람어로 게바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었냐 하면 그것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러한 개발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 그게 바로 베드로, 우리가 사용하는 베드로가 된 거지요. 결국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이름을 게바 또는 베드로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자마자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름이 거북하고 발음하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게바처럼 반석처럼 그렇게 사용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름이 적당하지 않다. 더 적당한 이름, 시몬도 좋지만 반석으로 이름을 바꾸자 하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꿨을 때 이 시몬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다, 딱 맞는 이름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헐, 뭔 소리야, 예수님이 뭐라고? 이름을 뭐로 바꾼다고? 게바로 바꾼다고? 다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쿵쿵 뛰어도 끄떡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런 안정감이 있고 든든하고 튼튼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반석이라 해야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요, 성격적으로는 저처럼 아주 다혈질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누구 찾으십니까? 와이카십니까? 하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대로 그냥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렇게 베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귀 베야지, 저거 왼쪽 귀 베일까 오른쪽 베일까 그런 마음으로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죽이려는 마음으로 휘두르다 보니 귀를 베어버린 것이죠. 그만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의리의 사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나이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의리 아니겠습니까? 정보성처럼 의리. 그런데 반석 같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친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 지금 여 모인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다 버린다 할지라도 딱 한 사람, 수제자인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보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였습니다만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것과 또 부족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죄도 이건 엄청난 죄지만은 베드로의 죄도 여러분,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을 저주해요? 또 어디 감히 예수님을, 그것도 사무세판 한 번은 봐줄 수 있는데 어떻게 3번씩이나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자, 이러하게 연약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사람을 좀 잘못 보신 것 같다, 아니면 이름을 좀 잘못 지어주신 것 같다, 반석 대신에 스티로폼 이렇게 지어줘야 적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스폰지 이름을 스폰지라 하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게바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그 베드로의 성질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의 그 마음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겁니까? 그 베드로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연약한 이 베드로를
반석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드셔서 반석처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개바라,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약한 베드로를 반석처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이름을 그렇게 멋지게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답답한 사람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상식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잡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즉,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죠. 똑같이 총을 들고 여기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 청춘을 바쳐야 하는지 아는 군인이라면요, 그 자세가 다르지,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제 후로는 네가 무엇을 취하리라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즉, 고기를 낚는 업으로 너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냥 고기 배나 따고 팔아먹고 그냥 뭐 비린내 나는 손으로 그냥 돈 좀 더 벌고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까지 절대로 칼이 들어와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작업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체험을 주심으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남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다가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또 성남 파도를 잠잠케 하신 다음 하셨을 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세가 뭔지, 얼마나 대단한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들어서 알았을 때는 어렴풋이 그럴 것이다 아마라고 했을 때는 그가 손가락 하나 줄을 위해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의 권세가, 그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주심으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물으셨으면 됐지, 왜 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즉 영생을 누리느냐 영벌을,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가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3년 동안 지냈으면 됐지 뭐 하고 그냥 썩 넘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16절 그래도 한 번 더 봅시다. 1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대답을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뭐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셨겠습니까? 얼마나 또 즐거우셨겠습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즉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스스로 이 무슨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금 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2가지의 신앙 고백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고백이 가능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많지만 가장 귀한 선물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시온 찬양대와 함께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답답하고 힘든 복장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하고 돌을 많이 닦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의 영적인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어느 순간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복을 주심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죠. 무슨 면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 같으면 막 심하게 책망을 했을 겁니다. 막 화를 막 내고 막 한 놈씩 나와 하고 완전히 막 불러내고 막 그냥 막 엎드려 뻗쳐 하고 막 그냥 하여튼 야단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7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신 다음 그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네 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내 귀한 양을 네가 좀 먹이라고, 또 내 양을 치라고, 내 성도들을 네가 좀 먹이라고 하시면서 양떼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너졌던 그 모든 이 자기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그래 맞아, 나는 반석이 아니고 스폰지야, 스티로폼이야, 발로 툭 차면 부서지는 그런 인간밖에 안 돼,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자신을 평가절하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너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될 거라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가 쓴 기록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하게도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로마에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데 아내가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한 아내를 향하여서 그 아내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 넘어질지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시오 라고 하면서 아내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도 자기의 순서가 됐을 때는 집행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헌신, 충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철이 드는 겁니까? 혹시 채소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씨를 뿌린다고 저절로 다 그렇게 풍성하게 잘 자랍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반석 아니지만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한 반석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베드로와 비교할 것도 없죠. 성질요, 우리의 모든 인품, 능력, 어느 것 하나 베드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무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다가 그냥 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흉내만 내어도, 폼만 잡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제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제자요? 반석 같은 제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기초석으로 사용하셔서 생각지 못했던 곳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니까 한 형제가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부모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ROTC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한 형제였는데, 이제 광주에서 기초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는 자대 배치를 이제 받으러 자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그 형제의 이름이 반석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어줬냐 하니까 아빠가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에 많은 사단들이 있지만은 그 사단의 반석이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가서 2년 몇 개월 동안 소위 중이 월급 받고 군생활 때우고 나오는, 그러려고 그것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헌신하기만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세우지 못했던 그곳에 그를 기초석으로, 반석으로 쓰셔서 그 위에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실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대의 첫 발을 디디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남겼던 유언 같았던 말씀 하나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무리의 삶은 자라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이 자라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섰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베드로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되시기를, 특별히 비록 우린 약하지만 강하게 하신 하나님, 가난하지만 부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제자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